제3차 승막을 위한 기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3차 승막을 위한 기대의 실체 기대를 세우기 위해서는 이스라엘 민족과 모세가 하나가 되어야 하는데 12명의 가나안 정탐 40일 기간 동안 10명의 불신의 보고와 2명의 믿음의 보고가 있었고 이스라엘 민족의 원망과 불신으로 인해서 실체 기대는 세워지지 못했습니다. 민수기 14장 3절에 보면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망하게 하려는고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장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며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 엎드린지라. 이런 내용이 있고 또 14장 10절에도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 동시에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모든 이적을 행한 것도 생각지 아니하고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라고 하셨습니다. 이렇게 하여 이스라엘 민족의 원망과 불신으로 인해서 실체 기대는 이루어지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민족의 불신으로 실체 기대가 무너지고 제2차 민족적 가나안 복귀 노정은 실패로 돌아가게 되어 모세를 중심한 복귀 섭리는 제3차 40년 광야 노정으로 연장되었습니다. 제3차 민족적 가나안 복귀 노정의 믿음의 기대의 중심 인물은 모세이고 조건물은 성막을 받들어 모시는 것이며 탕감 기간은 광야 표류 40년을 통해 40수 탕감 분립 기대를 쌓는 것입니다. 블레셋 길을 통해 갈 수 있는 가까운 길을 놔두고 빙 둘러서 가게 된 것입니다. 빠른 길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21일 만에 갈 수 있는 길을 2차 21개월을 가다가 3차를 거쳐서 둘러가게 된 것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믿음의 기대를 세운 터 위에 정탐 40일에 침범한 사탄을 분립하고 반석을 중심한 출발을 위한 섭리를 하여 성막을 위한 실체 기대를 세운 터 위에 가나안으로 입성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불평과 원망을 듣고 모세가 혈기를 부려 그만 출발을 위한 실체 기대를 세우지 못하고 출발을 위한 섭리는 실패하였습니다. 모세는 원래 온유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의 원망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화를 내셔도 모세는 이스라엘 민족을 사랑해야 했는데 등달아 화를 내는 바람에 화를 자초하고 말았습니다. 민수기 20장 5절에 보면 내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으로 나오게 하여 이 악한 곳으로 인도하느냐. 이곳에는 파종할 곳이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라고 불평을 합니다. 또 민수기 2장 10절에 보면 모세와 아론이 총회를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패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려 하고 그 손을 들어 그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매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총회를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와 다투었으므로 이를 머리바 물이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서 그 거룩함을 나타내셨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하여 출발을 위한 섭리는 실체 기대가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면 십계명을 생긴 두 석판이 예수님과 성신을 상징하면 석판의 뿌리인 반석은 누구를 상징하겠습니까? 모세가 반석을 2번 친 행위는 예수님을 2번 친 것과 같은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4절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며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모세의 2탄은 예수님을 친
상징이 되는 것입니다. 모세가 반석을 두 번 친 결과 반석에 사탄이 침범하여 사탄이 가져가는 결과를 낳게 되고, 예수님이 광야에서 사탄으로부터 도로 찾아야 하는 원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외적 행동에 의한 것이고, 내적인 실제는 모세에서 여호수아로 연장되고, 이스라엘 민족의 후예들이 여호수아와 더불어 가나안으로 입성하게 됩니다. 이것은 모세 노정이 3차 복귀 승리 노정에 놓여 있었고, 삼수는 완성수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하여 모세는 영적으로밖에 가나안으로 들어갈 수 없었고, 이스라엘 민족이 불신하여 하나님이 불뱀으로 죽임으로 모세가 기도하고 노뱀을 매달아 쳐다본 사람들이 다 낫게 하였는데, 이것은 장차 오실 예수님 앞에 유대 민족이 불신하면 사탄에게 내주게 되지만 회개하고 십자가를 믿으면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민수기 7절을 또 보면,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가로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여 싸우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달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노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마다 노뱀을 쳐다본 적 살더라 라고 하였습니다. 이때 모세의 나이가 120세였는데 요단강을 건너게 해달라고 예언했지만 하나님은 모세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했지만 십자가의 길을 가게 되었던 것은 지도자의 타락성을 벗지 못하고 부리는 혈기는 자신뿐만 아니라 따르는 사람도 잘못된 길로 이끌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신명기 3장 25절에 구하옵나니 나로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편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 하되 여호와께서 너희의 영고로 내게 진노하사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게 이르시기를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내게 다시 말하지 말라라고 하여 결국은 모세의 죽음을 맞이하게 되고 그 시체는 범자가 없었다 하였습니다. 지도의 맨 아래쪽이 바로 모세가 임종을 맞이한 비스가산입니다. 여호수아를 중심한 실체 기대를 살펴보면 여호수아는 여리고성 정탐 40일에서 살몬이 기생 라합의 도움을 받고 살아남아서 믿음의 보고를 함으로써 모세가 세운 믿음의 기대 위에 모세의 사명을 인계받고 이스라엘 민족의 맹세로 출발을 위한 섭리가 성취되었습니다. 민수기 27장 1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의 아들 여호수아는 신에 감동된 자니 너는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하고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당신이 우리에게 명하신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당신이 우리를 보내시는 곳에는 우리가 가리이다라고 여호수아기 1장 1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7절에도 우리는 범사에 모세를 청종한 것 같이 당신을 청종하려니와 오직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시던 것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5절에 보면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리니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게 됩니다. 이렇게 여리고성 정탐 40일을 통하여 믿음의 보고를 함으로써 드디어 여호수아를 중심한 내적 이스라엘 민족의 실체기 되는 성공하게 됩니다. 제2차 성막을 위한 출발은 이로써 승리하게 되고 여호수아를 중심한 이스라엘 민족의 가나안 입성 노정을 보면 요단강을 건너서 길갈에 진을 치고 할례를 행하였으며 7사람의 나팔수가 나팔을 불면서 여리고성을 6일 동안 6바퀴를 돌고 7일 때는 하루에 7바퀴를 돌고 7번 나팔을 불고 백성들이 크게 외치니 성이 무너졌습니다. 이후 여호수아는 가나안에 있던 베드론에
9왕, 메롬의 12왕을 평정하여 대왕국을 건설하여 21년간 통치하였는데, 이것은 예수님께서 만왕의 왕으로 오셔서 천국을 복귀할 것을 보여준 것이었습니다. 여호수아 4장 2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그 요단에서 가져온 12돌을 길갈에 세우고, 또 5장 2절에 보면 여호수아 5장 2절에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너희 손에 붙였으니 너희 모든 군사는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여섯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7은 7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행할 것이요 제7일에는 성을 7번 돌며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또 여호수아 6장 20절에 보면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듣는 동시에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취하고 성중에 있는 것을 다 멸하되 남녀 노유와 우양과 나귀를 칼날로 멸하니라. 여호수아 12장 7절에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이 요단 이편 저편 이편 곧 서편 레바논 골짜기의 바알가스에서부터 세일로 올라가는 곳 한락산까지에서 쳐서 멸한 왕들은 이러하니,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19왕과 메롬의 12왕을 평정하고 나서 대왕국을 건설한 다음에 21년간 통치를 하게 됩니다. 이것은 장차 만왕의 왕으로 오셔서 천국을 복귀할 것을, 예수님이 오셔서 할 것을 미리 보여주신 것입니다. 내적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에 입성하여 실체 기대를 세움으로 말미암아 메시아를 위한 민족적인 기대를 세웠습니다. 그리하여 메시아가 강림하시면 사탄편 왕국을 멸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후에 사사시대를 거쳐 사울, 다윗, 솔로몬 왕국이나 남유대와 북이스라엘로 분립되었다가 선지자 시대와 고역 시대를 거쳐 드디어 예수님이 탄생하게 됩니다. 모세 노정이 보여준 교훈은 역사의 배후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인도하시지만 뜻 성사는 인간 책임 분담이 가담되어야 하므로 결정적인 순간에는 간섭을 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알게 해줍니다. 은사와 시험은 사탄의 참수를 막기 위한 시험이며 가중된 탕감 조건이라 할지라도 감당하지 못할 시련을 주시지는 않는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모세의 믿음과 충성이 대단하였지만 사명이 큰 자에게는 그만큼 시련도 크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것으로서 모세 노정의 전부를 마치고 다음 시간에는 예수님을 중심한 복귀 노정을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